샬롬. 성경의 광야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각 사람마다 광야를 걷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좀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본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걷던 그 광야는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그 광야를 걷는 그 길 끝에는 가나안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그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시지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광야를 통과해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의 길이 믿음의 성숙을 나타내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직면한다라고 광야에서는 말할 수 있지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형상이 아닌 다른 것들을 직면해내서 그것을 제거해내는, 잘라내는 것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표현을 하지만 그 믿는다라는 것은 내 과거를 잘라내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죄에 속한 모든 것들을 광야를 통해서 잘라내고 직면하여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너 도대체 광야에서 뭐하고 왔냐? 라고 질문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많은 수확을 얻고 광야에서 아무리 많은 교회를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과연 너는 누구냐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얼마나 변했느냐라는 거예요. 내 인격은, 내 내면의 삶이 얼마나 변했느냐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doing을 하는 것보다 being이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많이 회복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비전이라는 그 이름과 명목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이뤄내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직면해야 될 부분들을 똑바로 직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광야라는 말씀을 드릴 때 흙을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던 그 과정을 보여드렸지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보시면 윗부분에 이렇게 나오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성숙 과정을 저는 광야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흙을, 먼지를 빚어서 토기장의 손길로 빚어서 아담을 만드는 거지요. 여기서 스킨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 만드는데 전혀 흙의 속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에 무가치하고 전혀 가치가 없었던 그 흙을 이제는 바꾸어내는 과정이 토기장이의 손길입니다. 토기장이가 손을 대면 형상이 바뀌어버리지요. 모습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는 토기장이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다면 순종과 겸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겸손하는지를 이 광야를 통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만드시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면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이 된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담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었다고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아담이 대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이 타락하게 되지요. 죄를 짓게 되므로 그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 중심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에덴 땅에서 쫓겨남을 받아서 인간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인 갈대아우르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의 부분이 그 부분이라면 아담이 생명이 된 이후에 타락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12장에 가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광야가 시작을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광야의 모습이지요. 자, 그 기간을 갈대아 우르라는 것을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가나안을 놓고 보면 그 과정 중간에 있는 부분을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중심이었던 그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모두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라고 합니다. 자, 뭘 떠나라고 해요? 왼쪽에 밑에 부분에 보면 떠나라. 세 가지를 떠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자, 세상에서 떠나요. 그것이 본토를 떠나는 것으로 형성화되어져서 자, 그 본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자, 그리고
또 중간에 머물러 있었던 그것도 떠나게 되지요. 자, 그때 아비를 떠나는 모습이 11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아비 데라를 떠나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지요.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데라가 이백오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가서 떠나라는 메시지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세상과 연결된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는 것이 구원의 첫 발자국,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거지요. 본토를 떠납니다. 내가 자라난 그 본토, 죄와 우상이 있는 그곳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습성들, 세상적인 습성들, 가게에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그 습성들을 떠나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 아버지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그 아버지는 계속 그 전통에 묶여 있었던 모습을 봐요. 그 아버지를 떠나야지, 그래야지 이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출발점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1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떠나지요. 하지만 떠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친척을 못 떠나지요. 세상에 나올 때, 갈대아 울에서 나올 때 롯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롯은 하나님을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왔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옵니다. 자, 12장에 보면 흉년이 와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면 그 흉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애굽은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개념이 있겠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떠났을 때에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많은 재물을 얻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13장에 가면 롯과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롯과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롯 네가 서하면 내가 동행하겠고 네가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편을 선택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을 때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것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건 뭐냐면 두 번째 단계의 아브라함의 광야에서 얻게 된 것,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이라는 거지요.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물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물질은 내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롯에게 그 모든 선택권을 주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서남북 언약을 주심을 통해서 물질을 온전히 포기하는 신앙까지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1단계와 2단계가 바로 외면적, 현상적인 그런 물질적인 신앙을 훈련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에 넘어가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라는 이신칭의 말씀이 등장해요. 진짜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지요. 왜냐하면 3단계와 4단계를 가면 하나님이 그 내면을 훈련시키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면이라는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나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 주신 그 열국 아버지의 비전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믿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진정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16장에 가서는 인간적인 해석을 통해서 육적인 자녀를 낳게 되지요. 그것이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 그의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면 신앙이지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을 얻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낳은 자녀가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이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이성적인 신앙입니다.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14년 동안 하나님과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할례는 뭐예요? 그의 죄의 근원을 자르는 겁니다. 제거해내는 겁니다. 바로 광야에서는 이런 직면함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거지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선택을 하면 참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할례를 선택하고 하나님 명령에 이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다는 믿음까지 가게 되지요. 이제 자기의 나이도 99세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까지 자기 가족에 있는 모든 남자의 그 표피를 다 잘라내는 할례 언약을 맡게 되지요. 점점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할례 언약 이후에 1년 만에 21장의 이삭이 탄생하는 모습을 봐요. 자, 이삭을 탄생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려요? 75세에 갈대오르에 나와서 이삭을 낳기까지 100세입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자, 25년 이삭을 낳고 난 다음 이삭을 낳고 이제 온전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운데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아직 이삭이 믿음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긴 했지만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성숙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육으로 낳았던 이스마엘과 이삭이 분쟁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쉬운 선택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1장 이후에 22장 한 장만 더 뒤로 가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모습이 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믿음의 정점입니다. 21장과 22장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라고 봅니다. 21장에 이삭이 태어났지만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갈 때에 이 이삭에게 땔감을 지어서 쫓아오게 한 것을 보니까 이때는 10대 청소년이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의 그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셔도 또 줄 수 있다라는 그 신앙을 갖게 된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활 신앙까지 갑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 십자가에 드리는 그 신앙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드리지만 결국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란 믿음을 갖습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이삭을 드리는 거지요. 실제로 이삭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지요. 하지만 이제야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삭을 드리기까지 했던 아브라함의 신앙, 여기가 아브라함이 마지막 광야의 관문이었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이제야 드디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종합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아브라함은 온전한 대리자 청지기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얻게 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광야를 통과하며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광야는요, 사망에 이르는 병에 걸리는 곳이 아닙니다. 자, 오른쪽 밑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나오지요.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어쩌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욕심이 날 때마다 사망에 이르는 병이 반복되어지지요. 광야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들어와 잉태되어 순종이 또 낳고 순종이 장성하여 생명을 낳는 이 루트로 가게 되어지면 광야는 끝납니다. 광야는 사망을 낳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죽어야지 생명이 낳는 거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는 내가 죽는 곳이고 주님의 생명이 다시금 부활되는 곳이 광야여야 합니다. 나는 끝없이 죽어야 합니다. 나는 끝없이 지워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광야를 짧게 우리가 돌아봤지만 이 아브라함의 광야, 결국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이고 또 걷게 될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한번 비추어 봐서 우리가 과연 걷고 있는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실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 중심이며 말씀 중심인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광야가 어려우신가요? 그 광야는 끝이 있습니다. 그 광야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풀무불에 넣어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끝이 있고 우리가 날마다 죽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을 때에 더 가나안에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광야를 통과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며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갈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수 있고 이성적인 사고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을 통하여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